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1장입니다. 하나님을 사귄다면서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요한일서, 그리고 2서, 3서까지 요한 서신들을 계속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 내용 중에 하나는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언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드렸습니까? 언제 죄를 뼈저리게 깨닫고 실수였습니다, 주님 다시는 반복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용서해 주는 하나님을 믿고 또 이 용서를 경험하면서 용서를 받는 사람의 자유를,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귄 사람들이 누려야 될 자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 복음은 우리가 좀 친한 복음서이고 또 바울 서신들도 많이 읽지만 사실 요한 1서, 요한 2서, 3서는 성경의 맨 뒤에 붙어 있기도 하고 또 자주 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편지는 설교자로서는 차라리 전하기가 쉬운 본문입니다. 바울은 글을 잘 썼어요. 지금 보시기엔 여러분들은 바울이 뭘 잘 썼냐 하면서 삼천포로 빠지는 것도 있긴 하지만 다른 저자들에 비해서 굉장히 논리적이고 장마다 딱딱 정해진 딱 부러지는 논리와 주제가 있어서 우리도 그것에 맞게 말씀을 전하기가 참 편합니다. 오랫동안 바울 서신에 익숙해진 성도와 또 설교자는 다른 사람이 쓴 편지를 읽으면서 답답함을 느낍니다. 신약성경의 뒤편에는 다른 제자들이 쓴 편지들이 나오죠. 베드로 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다른 사람들이 쓰는 것을 보면은 일단은 문체가 낯섭니다. 쓰는 방식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 따라서 문체를 다르도록 허용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는 베드로의 문체가 있고 말하는 스타일이 있고 요한은 요한대로 있고 다른 사도도 잘 쓴다고 하지만 바울에 비하면은 그렇게 잘 쓰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니 우리가 바울의 말에 패턴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만 보고 이 뒷부분은 설교를 하지 않고 또 여러분들도 듣기도 쉽지 않고 혼자서 큐티를 해보아도 이 묵상하는 스타일이 예전에 다른 성경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느끼면서 혼란에 빠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요한일서는 다루지 않으려고 그냥 좀 제껴놨던 것인데 어쨌거나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전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가 들어야 된다 하는 관점에서 다시 보려고 합니다. 요한일서를 보는 동안 이것이 좀 지금까지 보았던 성경과는 다르구나 생각이 들 것이지만 거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다른 표현으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기를 원하는구나. 우리에게 신선하고 또 새로운 어투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기를 원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시면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를 보면서 가장 어려움을 받는 장면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요한일서 1장을 보면 빛과 진리가 나오고 그 빛과 진리는 결국 하나님입니다. 어둠이라는 말도 나오고 죄도 나옵니다. 그거는 하나님에 반대되는 사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몇 절 지나가면 그 하나님과 사귄다는 얘기가 나오고 우리말로는 교제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나오고 순종이 나와요. 율법을 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내용은 쉬운 것이죠. 그 자체는 어려운 것이 아닌데 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또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서 위로하고 아래로 왔다 갔다 하죠. 또는 형제의 사랑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1장에는 빛과 진리인가 보다라고 쭉 읽다 보면 사귐도 나오고 계명도 나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얘기도 나오고 다음과
그 2장을 넘어가면 2장에 또다시 빛과 진리, 아니면 다른 말로 또 다른 게 나오고, 계명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형제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이 나오고, 사귀어야 된다고 나옵니다. 1장 때 충분히 다 묵상을 했는데, 큐티했는데, 끝났는데 2장에 또 나와요. 그럼 또 해. 그 3장은 다른 얘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또 어둠에 속하지 않았으니까 결국은 빛이고, 사귐이고, 계명이고,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이웃도 사랑해야 되고. 재미가 없어져요. 점점 했는 건데 5장은 4장은 다릅니까? 4장도 반복이 돼요. 5장도 반복이 돼요. 이거 뭐 하자는 플레이냐 이게. 나 같으면 1장에 빛, 2장에 사귐, 3장에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러면 그게 우리 현대적인 논문 스타일이잖아요. 그런데 막 여러 가지 나와서 휘둘린단 말이에요. 휘둘린다는 건 우리가 큐티할 때 어디다 중심을 둬야 할지 몰라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면 사실은 요한은 서신에서 빛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귐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계명이나 하나님 사랑이나 형제 사랑은 등장인물이에요. 소재예요. 매 장마다 나타나는 주제 단어들이에요. 그리고 그 단어들이 복합되어서 어떤 주제를 하고 싶은 말을 1장에 전합니다. 2장에도 이런 단어들을 똑같이 나타나는데 배열이 틀려서 또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3장도 나타나는 주제 단어들은 똑같지만 3장에 또 쓰려는 주제를 틀려요. 그렇게 해서 나선 형으로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지만 장마다 포커스가 틀리다. 신기하죠? 뭐 이딴 식으로 성경을 썼느냐? 아니 요한은 일단 이런 식으로 성경을 쓰는 사람인가 봐요. 그러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요 각 단어에 신경을 쓰지 말고 이 5가지 혹은 6가지 그 주로 나타나는 단어들과 컨셉들을 통해서 도대체 1장에서 하려고 하는 말은 무엇인가? 하는 말을 들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요한 1서를 듣다 보면 조금 더 맥락이 잡힐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먼저 우리 요한이 쓴 서신을 하기 전에 먼저 드립니다. 요한 1서를 시작할 때 그 말씀과 빛에 대해서 시작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먼저 첫 부분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저랑 번갈아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는 빛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태초라는 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시작을 해요. 뭐죠? 이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은 뭔가 영원한 어떤 신인 것 같아요. 성부일까요? 성자일까요? 성령일까요? 그런데 우리가 들었어요. 눈으로 보았어요. 그 다음에 손으로 만지기까지 했어요. 누굽니까? 하나님은 만질 수 없어요. 성령은 만질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오셔서 제자들아 만져봐라, 옷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했으니 들은 것까지는 하나님을 아는데 눈으로 본 것도 그런데 손으로 만졌다. 아, 예수님이겠구나.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다른 말은 이름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다른 이름은 또 생명이에요. 생명의 말씀이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지 않았느냐. 그 생명이 2절 나타내신 바 된 것이다. 짜잔 하고 나타나서 너희들이 볼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았고 그것을 증거하고 전하고 있고 너희들도 보았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저 위에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다. 예수님이시구나. 그래서 사도 요한인 예수님의 제자로서 함께 있다가 너희들 전해가지고 너희도 우리와 같은 펠로우십, 사귐이 있으면 좋겠다. 네, 나는 예수님과 사귐이 있으니까, 관계가 있으니까 너희들도 예수님과 관계가 있으면 나도 하나님의 아들,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 둘 다 형제 자매이니 우리도 관계가 있는
이 수직적인 관계가 다 돼 있으면 우리 수평적으로도 한 사귐이 있는 거니까 함께 이 사귐을 누립시다 라고 하면서 편지를 써요. 이런 것은 우리가 처음 듣는 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실까요? 한번 저랑 봐봐 있습니다. 4절까지 5절까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된 것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에도 그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생명이다. 그 생명이 사람들 안에 있었는데 곧 빛이 비치는 것처럼 비쳤으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을 썼을 때도 썼는데 요한 1서에도 요한이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 그 예수님에 관하여서 너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만진 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통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주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벌써 1장의 4절까지만 해도 벌써 말씀이 나오고 빛이 나오고 생명이 나오고 함께 계셨고 나타나셨고 보고 듣고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귀고 우리와 사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쭉 요거의 단어에 현혹이 되어서 이것만 쫙 묵상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뒤에 계속 또 말씀, 생명 보고 계시고 또 사귀고 계속 나오니까 그 단어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전체 그 주제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싶다 하는 얘기예요. 일단 그런 단어들이 등장하는구나.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인가? 요한은 그러면서 그 빛이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4절부터 사람을 또 공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보고 그에게 나타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리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으리요. 우리가 서로 사귀어서 서로 피차 하나님께서 오는 기쁨, 우리 교제하면서 오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 자, 그 소식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주일학교 때만 열심히 하는 사람은 답을 탁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복음, 요한일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하는 형 이름은 요한이 형. 굉장히 뭔가 사랑스럽고 같고 성경에서 전혀 그 요한과 그 안드레를 목소리 큰 사람이라고 이제 사랑스럽다고 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요한을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부르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리고 그것은 뒤에 나오는 것이지 요한일서 뒷장에 나오는 것이지 우리는 1장에서는 하나님을 요한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지 하고 덮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말하는 대로 듣지 않는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해요. 자, 빛이시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빛인데 아주 완전한 빛이에요. 그래서 그에게는 뭐가 없어요? 어둠이 없어요. 등잔 빛이 어둡다 말은 빛이 있으면 어두운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저쪽 검은 구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한 빛이에요. 어둠이 전혀 없어요. 얼마나 없냐? 조금도 없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할 때는 그 안에 순수와 영원한 깨끗함, 선함, 완벽한 선함이 있다는 거예요. 어둠이 조금도 없다. 우리는 착한 사람도 뭐 이렇게 뒤져본 뭐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조금도 없다. 동의하십니까? 조금 하나님도 좀 실수할 수 있지 뭐. 하나님도 옛날에 잘못한 게 있겠지. 따져보면.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이해되세요? 목사는 들춰보면 많이 나와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뭐 한 3, 4년 전에 뭐 잘못한 게 있지 않을까? 하나라도 없다.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하나님 빛이신데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것부터 시작을 하자고요.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이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이 계속해요. 만일 그런데 자 그렇게 한다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하고 사귐이 있다 하고 난 하나님의 자녀다, 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 읽어보시죠. 시작.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나 하나님하고 사귐이 있어 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계속 잘못을 계속해요. 그러면 거짓말이다. 사귐이 없는데 있다고 거짓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하나님 안에 다른 하나님 나쁜 걸 섬기면서 나는 계속 하나님하고 사귐이 있다고 하는 것인지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은 어둠이 도대체 없는데 그 어둠이 없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자기 나쁜 짓을 하면 이건 거짓말이다. 그리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거다. 빛에 있어요? 어둠에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둠에 있죠. 하나님은 그 어둠에 있는 사람하고 사귀면 안 사귀어요. 안 사귀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하고 뭔가 있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뭘 하는 간에 다 뻥이다. 이게 논리가 맞지 않는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안에 있으면, 그 안에서 행할 때도 우리도 어둠 없이 행하면, 그러면 사귐이 있고 여러 크리스찬과 사귐이 있고, 또 뭐예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세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그 사람 뒷발질하는 사람, 이쪽 다른 하나님한테 난 사귐 있다고 하면서 나쁜 짓 하는 사람은 어둠에 있고 사귐이 있어요? 없어요? 실제로 보면 사귐이 없어요.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그 사람의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 사람은 죄 용서를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다른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오면서 제일 받는 혜택 중에 가장 큰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지난죄와 원죄와 작업죄와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셨다는 그 자유함, 이런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관계가 없어요. 아무런 게 없어요. 아무리 자기 나는 있다 해도 십자가를 달고 다녀도 너는 관계가 없어. 어떻게 빛 가운데 있으면서 계속 나쁜 짓 이렇게 하면서 하냐? 용서를 못 받아. 용서를 못 받는다. 예수님하고 관계가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복습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뭐가 없어요? 어둠이 전혀 없다. 하나님 사귐이 있으면서 어둠에 행하면서 빛 가운데 행하고, 빛 가운데 행하면 맨 밑에 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와 사귐이 있고 제사함을 받아요. 실제로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요. 이 세 줄의 중에서 틀린 문장이 하나 있습니까? 공식이 틀린 게 있어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음 이코로 어둠의 행함. 틀린 거죠. 이게 이코를 아니어야 되는 것이죠. 사귐이 있으면 빛에 행하든지, 사귐이 있으면서는 어둠에 행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지, 그 가운데 문장은 완전히 틀린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어둠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믿는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어둠에 행하는 것은 안 된다. 빛 가운데 행해야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우리와 형제들과 사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죄의 용서함을 받는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다. 뭐 어려운 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주일학교 때부터 배웠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두 번째 줄 틀린 문장 찾기도 쉽죠?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어둠에 행할 수 없는 것이지요.
문제가 하나 있어요. 공식은 원래 그런데 현실에서는 우리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잠깐 어둠에 빠진 사람은 돼요. 잠깐. 어둠이 없고 우리도 어둠이 없어 살고 싶은데 연약해서 잠깐 또 빠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하고 이렇게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됩니까? 용서 받아요? 못 받아요? 그렇지. 아까 못 받는다고 말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했어요. 그렇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용서해 주실까요? 하나님이? 집 나간 아들도 용서해 주는 분이 해줄 것 같죠? 그래서 잠깐 어둠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를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넘어가자. 여기서 못 받는다고 하면 못 받는 거고 받는다고 하면 받는 거고 요한일서에서 도대체 어떻게 말하는지 제대로 확인을 하고 가자 하는 것이죠.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이게 1장의 마지막입니다. 같이 번갈아서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전하여 그는 이시고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고 말하는 이로 만드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만일이 지금 8절부터 10절까지 세 번이 나와요. 만일 어떻게 말하면 죄 없다고 말하면 만일 자백하면 만일 범죄하지 않았다고 말하면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했을 때는 그건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진리는 아까 말한 진리 하나님 빛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지 않아요. 아무런 관계가 없게 돼요. 하나님과 사귐이 없어야 돼요.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이 거짓말하는 것이니까 스스로 속이는 것이니까 뭐라고 말해야 돼요? 8절을 죄 있습니다. 우리 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말해야 돼요. 또 그런데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세요.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나는 목사니까 범죄하지 않았어. 나는 교회 다니 10년 넘었으니까 범죄 안 해.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러 만드는 거다. 하나님이 너희들 연약해. 너희들은 늘 그런 감성도 있고 그래. 네가 늘 너희들을 용서해 줘. 하는데 나는 범죄하지 않아요. 나도 하나님처럼 깨끗해요. 하면 거짓말하는 거다. 또 뭐예요? 심지어는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아요. 나는 죄 없거든! 그러면 쟤는 말씀이 없구나. 크리스찬은 다 뭐예요? 저는 죄인입니다. 나는 2000년 5월 30일인가 그때부터 예수를 믿고 세례받아서 그때부터 죄 없어! 이런 말하는 사람을 볼 때 우리는 뭐라고요? 10절 후반절 말씀이 그의 속에 있지 않구나. 하나님은 빛인 거 맞는데 우리 인간이 사귐이 있으면 우리도 깨끗해야 되는 거 맞는데 실제로 우리가 조금 범죄하잖아요. 그래서 늘 부족하고 주님 앞에 있지만 어떻게 이걸 할까 노력을 하면 좋은데 난 없어 10절 없어 그러면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고 말씀이 없구나. 또 난 죄 없어 8절처럼 말하면 속이는 자다. 그리고 그 사람 진리 속에 없고 빛 속에 없고 어둠에 있는 사람이고 사탄을 섬기는 것. 이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절과 10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는 거짓말이에요. 범죄하지 않았다.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한다는 뜻은 그냥 말씀도 없어요. 빛도 없어요. 생명도 없어요. 그 사람한테는. 지금 생명이 없으면 한국과 천국 가서 영원한 생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못 간다고 뭐 단순하게 말해도 될 거예요. 진리도 없어요. 말씀 또 나왔네요. 중요하니까 두 번 나오는 거예요. 영생도 없어요. 영생은 곧 생명인데 생명은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는 늘 영생도 없어요. 하나님의 용서도 못 받았어요. 그러니 하나님과 사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하고 사귐이 있는데 우리 신자들과 진정한 사귐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냥 없구나. 불쌍한 사람이구나. 크리스찬이 아니겠구나. 뭔가 좀 새롭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든지
다시 복을 받든지 해야 되겠구나. 불쌍하구나 봐야 돼요. 그렇지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 의롭고 미쁘신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조금도 어둠이 없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우리도 그 빛 가운데서 범죄하지 않게 돼야 되는데 혹시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해야 돼요? 사귀면서 다시 하려면 만일 우리가 자백하고 돌아오면 이렇게 나쁜 짓 했다고 아이고 잘못했네. 다시 돌아오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어둠 속에 그림자로 들어갔다가 다시 햇빛에 나왔다가 우리가 갈팡질팡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유혹에도 걸리고 재물의 욕심도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가기만 하면 안 되고 갔다가 다시 오기만 하면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건 몇 번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횟수 제한이 없잖아요. 사람 따라서 예수 믿고 나서 한 번 정도, 3-4번 정도 용서받으면 참 그 사람은 성인이겠지만 우리처럼 왔다 갔다 맨날 하면서 아이고 또 잘못했네 하면은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신다. 9절 다시 한번 읽으시죠.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우리가 보고 만지고 그 들은 바 그리고 그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빛 가운데 행하고 싶지만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만일 죄 없다고 하고 범죄하지 않았다고 우기지 말고 구절처럼 죄를 자백하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더러운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담대한 믿음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을 다른 말로 말하면 빛을 잡아본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빛을 만질 수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만나보지 못했어요. 진리를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은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크리스찬은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선배 중에 선배들이 12제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류 대표로 예수님을 만졌어요. 예수님의 손을 닿았어요. 그와 함께 걸었어요. 그 빛을 만졌다고요. 보았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계속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빛을 만진 사람들이다. 내가 직접 만진 것 좋지만 그 후로 우리는 예수님과 어떤 또 관계를 통해서 뭔가 대화하면서 만질 것 같아.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우리는 좀 느꼈어. 그러니 나오는 거 아니야? 이 침침한 날에도? 하나님이 있는 걸 우리는 알아요.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을 만진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크리스천들을 가르쳐 세상 사람들은 너는 맨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회개 잘하는 사람들 아니냐 이리 말을 해요. 하나님께 믿었다가 잘못하면 또 회개하고 돌아가고 얄밉게 보일 수도 있어요. 세상에 볼 때는. 하지만 너네들은 회개만 하면 해결된다면 그래 회개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8절과 10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계속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이 없다. 야 내가 크리스찬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맹사는데 이 말은 진실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앞만 봐도 거짓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앞에 내밀면서 자기 죄를 모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의롭습니다. 저 사람들과는 다른 저 세인이와는 다릅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교만함, 스스로 의로운 체험하는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 분명히 말하는데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관계가 없다. 그 속에 말씀이 있지 않다. 오히려 진짜 크리스찬이 누굽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늘 긍휼과 용서가 필요합니다. 이래 말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더 어둡습니다. 저는 더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는 사람만이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 벨기에 있던 우리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AA 모임에 초청을 받았어요. AA 모임은 알코올릭스 어나니머스, 그죠? 그러니까 어나니머스 알코올릭스입니다. 그 무명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알코올 중독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AA. 그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서로 이름을 말하지 않아요. 자기네끼리는 이름을 말하지만 외부에는 다 익명으로 비밀을 보장합니다. 다 같이 모이면 Hi, I'm John. I'm alcoholics. 난 누군데? 나는 사장님입니다. 말하지 않고 나는 알코올릭. 그래서 난 도움이 필요하다. 그리고 근데 난 지금 한 3주간 지금 끊고 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상태만 계속되면 나는 벗어날 수 있어. Hi, I'm not Tom. I'm alcoholics. 나는 지금 10년째 끊고 있다. 아주 끊고 있는데 계속 유혹이 나오지만 계속 끊고 있다. 박수 쳐주고. 그 다음 사람. 그 목사님이 거기 초청을 받았어요. 외부인도 가끔 초청을 합니다. Hi, I'm Ken. I'm a sinner. 그 목사님이 초청돼가지고는 나는 켄이다. 그리고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사람들이 다 박수치면서 좋아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코올도 안 먹고 깨끗한 채 하며 너희들과는 달라 이렇게 말할 줄 알았었는데 우리 배운 나 그대로 목사님 말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그게 정체성입니다. 나는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다 하는 것은 오히려 관계가 없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해야 그게 크리스찬이다. 나는 부족합니다가 말해야 나는 주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말하는 사람이 빛 가운데 있는 거고 생명을 느끼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그걸 잊지 않아요. 그래서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 긍휼과 용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내게로 나와라. 그런 사람은 나하고 관계가 있다. 그런 사람들이 내 아들이다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우리는 최근에 여러분은 가장 최근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말한 적이 언제입니까? 이게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라면 어쩌면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가 정말로 심각하게 훼손되었을지 몰라요. 죄 있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안 그랬는데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면 좀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면 오히려 그 사람이 크리스찬일 거고 죄 없어요. 내가 언제 잘못했더라 하는 사람이면 심각한 하나님과의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크리스찬은 왜냐하면 크리스찬은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우리만큼이나 하나님 앞에 가서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라고 넉살 좋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가 허가받은 사람이라 이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있습니까? 언제라도 복음을 들고 들려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애원을 쓰는 사람 이 세계에 크리스찬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그 용서에 구해서 누구보다도 전문가가 되어야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용서를 구하는 데서 서툴다면 우리부터 먼저 빛 가운데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과 진리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요한일서에서는 결국 다 빛은 곧 하나님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사랑이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사귐은 관계예요. 사귐이 있어요. 그 사귐이 있는 사람들만이 특권을 받는 게 뭐죠? 죄 용서를 받아요. 그리고 이 부족한 죄인들은 형제끼리 서로 미워할 수밖에 없는데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귐을 갖는 용서받는 사람들의 어떤 특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잘못할 수가 있어요. 잠깐 잘못해도 일정부터 만일 우리가 잘못했다가 자백하면 용서받게 된다. 이런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9절에 써있잖아요. 자백하면 미쁘시고 삐듬직하고 늘 우리를 배반하지 않는 그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언제든지 용서해 준다. 이게 자꾸 버릇될까봐 버릇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고 기대지만 있는 하나님 언제나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지 라고 믿는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좋은 하나님, 넉넉한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고 지금도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도 또 잘못하면 또 달려가면 마치 친정엄마처럼 괜찮아 용서해 줄게. 너는 내 딸이니까, 너는 내 아들이니까 용서해 줄 수 있는 관계가 나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어요. 어떻게 생겼어 어쨌거나. 그리고 말씀에서도 죄 잘못하면 용서해 준다고 분명하게 활자를 폰트를 14포인트 써가지고 탁 박아놨으니 그럼 회개하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회개 안 하는데 근데? 왜 회개를 안 하게 됩니까? 우리가 날마다 달려가야 될 사람이 있는데 왜 안 할까요? 누가 회개하고 싶겠어요? 누가 죄를 고백하고 싶겠어요? 잘못은 죄를 인정하는 자체가 쓰라린 고통이에요. 고통스러워요. 이게 참 잘못을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회개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논리를 보세요. 이 권한이 무슨 삼세판도 아니고 영원토록 용서해 줄 거라는 횟수 제한이 없는 그 자유의원권이라면 날마다 달려가서 회개를 해야지 되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우리가 크리스찬들은 날마다 달려가서 기도할 때마다 회개를 구하고 자꾸 먼지를 털어낼 사람일 것이다. 근데 회개를 참 그게 힘들어요. 필립 얀시라는 분이 있어요. 이번 주에 또 큰 화제가 됐던 분인데 필립 얀시는 지금 60대, 70대가 됐을까요? 한 3, 40년 전부터 크리스천이 투데이라고 미국의 아주 큰 기독교 잡지에서도 글을 쓰는데 글을 너무너무 잘 쓴다. 너무 은혜스럽게 쓴다. 참 은혜롭게 쓰고 그 사람이 쓴 글만 묶어서도 그냥 책이 되는데 책만 해도 벌써 베스트셀러가 돼요. 미국에서 베스트셀러, 한국에서 베스트셀러 많은 사람들이 읽었어요. 여러분들이 안 읽었으면 참 출판업계에 도움이 별로 안 됐던 사람인 거예요. 어쨌거나 좀 그 사람 책은 좋아요. 잠잠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줬어요. 참 좋다. 그런데 지난 8년 동안 심각한 음행을 저질렀다. 어떤 어피어가 간음이 있었다. 부정행위가 있었다. 지금은 그걸 회개하고 아내에게로 돌아와서 아내의 용서를 고통스러운 받고 둘이 다시 한번 회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위선적으로 해왔던 모든 사역들은 제가 지금까지 한 말과 글에 전혀 잘못된 저의 지난 8년 동안 행실이었으므로 모든 직에서 내려놓고 저는 그냥 다 물러나겠습니다. 발표를 한 것이에요. 8년. 하나님의 은혜를 말고 외치고 용서를 말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말했던 사람이 8년 동안이나 회개하지 않았어요. 아니 자기는 맨날 용서하려고 나서는 자기는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다고 말해놓고서 자기는 8년 동안 구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죄 깨닫기가 어려워요. 8년이나 지나야 내가 잘못했네. 하도 어둠 속에 있으니까 이게 어둠인지 죄인지도 구별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죄가 무서워요. 그런데 8년 만에 깨닫고 돌아왔어요. 앞으로도 상황이 고통스럽겠죠. 아내와 가느가 그 옛날처럼 되겠어요. 고통스러워요. 모든 사람들이 했겠죠. 사실은 전 세계에 유명했기 때문에 전 세계에 부끄러운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지만 돌아왔어요. 그런 사람도 회개가 쉽지 않더라. 회개와 용서와 죄를 부딪히던 사람도 이렇게 8년이나 걸렸으니까 우리도 돌아가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부르세요. 그래도 너희가 만일 죄를 자백하면 나는 믿음직하고 의로운 분이고 내가 한 말을 배반하지 않는 바라기 때문에 너희가 죄를 자백하면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해줄 것이다. 주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주님도 어쩌면 우리의 고통스러운 그 회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고 있을 거예요. 이거는 십자가를 지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울지 몰라요. 자기 죄를 자백하고 그 부끄러움으로 나아가고 그 뒤에 있는 모든 조치들과 수모를 겪어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회개는 쉽지 않은데 그래도 회개하면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빛 가운데 거하게 되고 말씀이 있게 돼요. 부끄럽지만 말씀이 있게 되면 부끄럽지만 우리 형제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상임이 있게 되고 기쁨이 조금씩 생기게 돼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돌아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돌아가요. 크리스찬은 그래도 돌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 말씀이 있고 우리가 그 빛을 한번 만져본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용서받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용서받았다고 하면 얼마나 자유로운지. 그래도 모든 것이 다 그냥 망가졌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양심의 큰 자유를 얻은 그 기쁨이 하나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요. 주님 또 잘못했어요. 다 힘들 거예요. 모든 인간들은 다 힘들지만 그래도 크리스찬은 그 고통을 알고도 용서해 주시는 것을 믿고 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야 말로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 가운데는 어둠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로 깨끗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계명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상임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 사랑이 풍성하다고 말했어요. 평상시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면 어떻게 됩니까? 형제 사랑에서 끊어지고 하나님 사랑에서 끊어지고 계명에 불순종했으며 상임도 교제가 없어지며 우리는 어느 순간에 죄 속에 어둠 속에 헤매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 단 한 가지,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속에서 회복될 것입니다. 그 과정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길을 한번 겪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큰 죄를 이미 한번 용서해 주셨던, 용서받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시 이 또 엄청난 죄를 들고 가서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 보러 역사도 좋다 말하겠지만 우리는 그런 역사에 좋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크리스찬은 완전해서가 아니라 돌아갈 자리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나도 그 자리로 돌아가고 싶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잘못을 하나님 성령께서 알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것 좋은 것입니다. 주께서 돌아오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잘 받고 주님 앞에 돌아가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바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이고 그것을 굳게 믿고 넉살 좋게 하나님의 참 아들과 딸이 되어서 언제든지 잘못을 보여드리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주의 딸과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과 그 찬란한 빛과 생명의 근원이 되신 주님 앞에 저희는 또다시 부끄러움 속에 머리를 숙입니다. 저희들이 생각이 나는 죄, 저희들의 가슴을 찌르는 죄들, 또는 아직 미처 생각나지 않은 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주님, 성령님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죄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진정으로 뉘우치는 마음 갖게 하시고 뉘우친 다음에는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더라도 또는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가 얼마나 클지라도 상관하지 않고 주께서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신 대로 주께 그 죄를 가지고 가서 죄를 구하고 주님 앞에 자복하는 용기를 주시길 원합니다. 이 부족한 죄인은 혼자서도 자복할 힘이 없사오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회개의 영을, 용서를 구할 수 있는 회개의 영을 주시고 주께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주님 앞에 감히 입을 열어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담력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돌아가면 주께서 용서해 주시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금 주와의 관계를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저희들이 회복하는데 둔합니다. 용서를 구하는데 둔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를 용서를 자복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주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죄 지은 자가 용서받는 기쁨 다시 누릴 수 있도록 저희에게 그 자유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참 용서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저희가
용서를 구하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위선자인 자들입니다. 날마다 주께서 우리 죄를 지적하시거든, 알려주시거든 곧바로 지체하지 않고 주께 돌아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주의 신실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